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와 살로 세운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바로 지옥에 즉결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냥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첫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 바로 첫 언약이요. 둘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인데,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는커녕 그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은 악하게 하시고, 그들이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러울수록 그들의 탐욕을 부채질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누가 그랬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해도 그들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심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석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을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바로 옛 언약의 책은 구약 성경, 새 언약의 책은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성찬식 했지만은, 성찬식을 할 때는 포도즙과 빵으로 포도즙을 마시고 빵을 먹으며 나누며 이렇게 새 언약의 예수님 명령대로 기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가 뭘 압니까? 피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피는 알지만 살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역사를 하실 때 그 몸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방에서 그 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재난을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는 알지만 살을 모르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만 받으면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파의 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동안 받는 즉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을 구원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대 대부분 교회들이 그거랑 동일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구원이다. 이런 구원파적인 교리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는 알고 살을 모르면 구원은 탈락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계약서, 도장을 바로 성령께서 찍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감격, 그래서 은혜를 찬송하고 보혈을 찬송하고 저는 절대 그 반대하지 않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무한한 복종,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복종, 바로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에 우리는 단잔을 마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잔으로 표현하시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쓴 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 고통의 쓴 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뭐 때문에 감사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그렇게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이 그냥 지나기를 바랬지만은 바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피만 마시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좀 이상하죠? 뭐 예수의 피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살을 먹으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예수님이 뭐 고기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뭐 육체를 먹으란 말이야? 말이 이상하네.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은 피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새 언약 계약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은혜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을 찬송하고 그렇게 해도 십자가 순종의 살을 먹으면 새 언약의 계약자로서 자격 미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유월절 지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바로 그들은 자기가 종으로부터 종 노릇할 때 신음소리 낼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냈지만은 종으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가 됐어요.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애굽 군사들도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으련만 그들은 이제 나는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으니까 이제 내 맘이다. 그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자기 마음껏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꺾고 자기 뜻은 이 쓴자를 피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양보를 안 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유월절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그들도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로. 불행히도 현대 교회 교인들이 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앞에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그 목사님 위로합니다. 아유 성도님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믿으셔야죠.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럼 구원 받았나? 이렇게 목사들의 사기극에 영혼이 팔려가는 것이에요. 아마 지옥에 가면 그는 그 목사를 함께 벌받으면서 일을 갈 거예요. 문제는 은혜 받는 것은 쉽고 감사하죠. 아주 편합니다. 누구나 좋아하지요. 교회 만나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값싸다고 여기지만은 그 값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은 자기의 몸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달려서 찢어 죽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가 그렇게 참혹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은혜가 많으시고 체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이 뭐 실수를 했나? 뭐 믿음으로 믿음에? 뭐 같은 단어를 두 개를 썼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뭔가? 그래 영어로 보면은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rom to라는 건 뭐예요? 시작하는 데가 있고 완성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에크피스토. 여러분 에크라는 것은 엑소더스, 이거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스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out of 또는 from 이런 뜻이에요. to 그 다음에 에이스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faith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에이스는 into 뭐뭐를 통과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to라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into가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바로 왜 이렇게 믿음이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뭐 도착하는 믿음이 있나? 바로 여러분 피를 마시는 믿음이 있고 살을 먹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느냐? 아닙니다. 칼빈이 어떻게 말했나 볼까요? 그 개혁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앞에 있는 믿음은 복음을 받는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부름을 받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나오는 믿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의를 소유하는 믿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들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를 소유하는 믿음. 의를 소유하는 믿음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칼빈보다 한 1200년 전의 사람 바로 누가 있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분에 대해서는 말하려면 막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앞에 있는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복종하는 믿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고백하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자기의 결심이에요. 네, 오늘부터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데 이 결심하는 믿음은 뭐냐면 죽을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뒤에 믿음은 뭐냐면
복종하는 믿음. 뭐가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복종하는 믿음이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믿음. 이거는 교회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목사님 따라 영적 기도하면은 그 믿음 우리 가진 건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피를 마시는 그 믿음은 피를 마시는 믿음이지 결코 구원의 새 언약의 계약자로 대상자로서 계약 체결 대상자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다가 여호수아한테 이제 건너라 그러면 건너는 거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사님한테 원하는 장소에 받을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우리도 아는지 모르는지 사이에 열심히 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을 딱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믿음은 혼적인 믿음이에요. 혼적.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인간의 속에서 나온 인간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바울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러야지 이것이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구원이 왜 어려우냐? 구원받은 수가 왜 적으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는 게 구원인가요? 택함 받는 사람이 구원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잔치집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택함을 받아요? 예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걸 입은 사람.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다 따르겠다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 왕이 하사해서 입은 사람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택함 받는 사람이 불행히도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것도 귀합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러면 그게 구원파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막 불어도 우리가 뭐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동남풍인지 북서풍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낳아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엄마가 우리를 낳았죠? 그럼 몸을 낳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그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라는 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도라는 것을 이렇게 껴놓은 겁니다. 도라는 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단번에 주신 믿음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믿음을 받은 자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다. 성령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 예수시여 이런 말이 있지만 성령이시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이시여 안 해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누가 안 시켜도 복음을 막 전하고 안 믿는 주위에 친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나. 그런데 왜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웃기면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왜 그렇게 직장 가서도 전도를 안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수다만 떨지 전도를 안 하고 왜 그런가?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사업 잘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불신자를 보고도 안타까움이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예전에 그 중세시대 카톨릭에서 성경 번역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황의 명령으로 자꾸 체포를 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 해발 한 4,000m 되는 골짜기, 왈덴스 골짜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이 로마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들을 잡아다가 교황의 권위에 순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도전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서 처리하시오. 그래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왕이랑 거의 비슷한 권위이기 때문에 로마 군들이 그 해발 높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땅속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안 나오니까 이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그 테러 하는 사람들 지금도 힘들잖아요. 토벌하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소나무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를 쫙하게 만들었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심령들이 하나하나 콜록콜록 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 그 흐르는 엄청 추운 곳, 거긴 빙하라서 추워요. 강물 속에 밀어넣었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물 속에.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그 강강수월래처럼 빙빙 돌면서 우리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스스로 감동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서 뱅뱅 이렇게 돌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내가 뭐하러 예수 믿고 이러다가 죽어 어떡하다 보니까 왔지만은 이제 죽으려면 뭐 예수 믿는 게 뭐 잘 되려고 믿었지 이렇게 대죽음 당하려고 믿었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 중에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 갑자기 딱 무기를 던지고 갑옷을 벗더니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인처럼 믿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쉬운 무슨 인스턴트 복음 같은 그런 즉석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 이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암송을 했죠. 암송 많이 시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좋아하는 암송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이제 여러분 다 구원입니다 이런단 말이죠. 암송 막 시켜. 이 암송 이제 눈을 감고 묵상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건가? 열심히 평안하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되는데 이거 번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헬라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테이조 테투 후이오 투 테오. 후이오는 아들이란 뜻이고 투 테오 하나님. 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 탈격이라고 하는데 소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원어 성경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거듭난 자.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자는 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뜻은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암송하면 이렇게 되지나요?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도 원하지만 내 뜻을 펼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하고 돈도 마음껏 쓰고 세상에서 영광도 누리고 온통 밤새워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벌어먹고 사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밤새워서 어떻게 이 불신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들이 이 완악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저 지옥 갈 영혼인데 저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뭐에만 관심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똥이란 뜻입니다. 똥. 세상의 영광은 똥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믿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중고등부, 초등부 때 와서 다 고백해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나요? 그 아이들이 커서 안티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서 아동부, 초등부, 뭐 중고등부도 없고 그러지만 새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세대들이 믿는 사람들이 장사한 것이지 젊은 아이들 예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거는 수백 번씩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러면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결의는 어디 갔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서 하나님께서 절대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러고 있습니까? 칼빈의 견인은 바로 두 번째 믿음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성령께서 최대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는 너희가 자유롭다고 해서 육신을 탐욕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야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약, 새 언약 계약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보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늘도 다녀오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난주에 용서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 애굽에 있을 때 너 범죄 저질렀지, 너 도둑질했지, 너 미워했지, 너 싸웠지, 너 사기쳤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내 뜻을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 유식한 사람이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 바울은 그것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 그것은 피뿐이 아니고 바로 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승질대로 살아.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타고난 성질은 못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습니까? 돈 좋아하죠. 저희도 우리 집안 자체 핏줄이 안 좋은 것 같아. 돈밖에 몰라, 형제들이. 돈이라면은 막 얼마나 인색한지, 그거 믿는 사람이 제일 처음이니까, 내가 갈 때 뭐 사가지고 가면 왜 이거밖에 안 샀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사오고, 참 이상한 그 핏줄 속에 있었으면은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제가 위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대로 사는 사람. 요즘 상담학자들 보면 나르시스트 뭐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글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요즘 자식들이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속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식들은 속에서 꽁 해가지고 마음을 안 열고, 이런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에 취했다 해도,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은혜를 이렇게 소홀하게 말하나? 은혜가 얼마나 좋고, 은혜라는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은혜를 소홀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시작하는 믿음, 첫 번째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목사님들이 가지라고 해도 그거는 예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그 말씀이 옳아요. 아무리 혼자 자기 신념을 가져도 그거는 가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주위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잠이 없어지다 보니까, 젊을 때는 새벽 기도를 피곤해서 몸도 약간 못 갔어요. 요새는 잠이 없어지다 보니까 새벽 기도 가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과 믿음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는 순종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예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야망,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할 때 출발점에서 스타트 끊었다고 그 사람이 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해야 인증서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 예수의 피도 말하고 세례도 말하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런 말도 하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이렇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의롭게 하려고 하지만 내 몸에 죄가 역사해서 자꾸 악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아, 나는 비참한 자로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꺼내주랴.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지옥 가기 합당한 자구나.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로소 거기서 성령의 법이 나오는 것이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8장에서야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언약 계약자 리스트, 이게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계약자 명단이고요. 여기에 기록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 없을까요? 거듭나서 정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흰 옷을 못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는 이를 둘째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성경 세례받아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혼인잔치를 비유하면 여러분은 예비 신부가 된 것이에요. 예비 신부. 그러니까 약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새 언약. 그러면 언제 우리가 결혼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 혼인잔치를 하면 그때 진짜 우리 구원이 실현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 그런데 예비 신부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혼을 한 사이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약혼식을 했는데 여자가 신랑 몰래 바람도 피우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남자 앞에서는 요조 숙녀처럼 하면서 더러운 짓이나 하고 그러다가 신랑이 알게 되면은 파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주실 쓴 잔을 마시며 살을 먹으며 주님께 순종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피와 살로 맺어진 새 언약. 예비 신부. 그래서 신부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부 단장을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어미하신 분이시거든요. 첫 언약을 받았던 광야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0편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데 이 사람이 어기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계약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다 언약입니다. 이 세상은 뭐든지. 그래서 새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려서 언약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은 그것을 경종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이 짓을 해도 상관없고 저 짓을 해도 상관없고 그냥 교회 가서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로 맺은 이 언약은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영혼들이 불타서 소멸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만든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상담학에 속지 마십시오. 상담학 박사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상담하러 온다면 그럴 거예요. 아유, 당신이 권리로다가 따먹어서 자유롭게 따먹었는데 존중을 받아야지. 당신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뭐가 잘못이야? 잘했어. 네가 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이런 거 안 다루잖아요. 죄의 문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너무 속고 있어서 자꾸 상담학은 자존감을 가져서 네가 주인이고 네 맘대로 해서 너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러지만은 죄인이 존중받으면 이 땅에서 존중받겠죠. 죽은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 피와 살로 맺은 새 언약, 여러분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는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나밖에 모르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 불쌍히 여기서서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참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하고 기도할 텐데, 이때 이 설교를 통해서 찔림 받은 부분,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나밖에 모르네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